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기독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때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교회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고 지적하고 또 어떤 때는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BTS를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실력이 안 된다, 왜 또 어떤 유명한 그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왜 불렀냐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해갖고 문제가 됐는데요. 독일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들 중에 일부지 절대 독일 사람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 화내지 마시고 BTS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 교회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허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유익을 넘어 사람을 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잘못 알아서 그분을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를 못 시키셔갖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거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수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죠. 교회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수준을 따라가야 되냐 하면 자꾸 예수님 수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자는 얘기고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수준을 자꾸만 높여야죠.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뭘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수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수준이 육체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예수의 모습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삼가 조심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관계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물론 믿음은 기적이고요, 믿음은 신비고요, 믿음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 소원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좀 너무 작아. 교회가 사람들 보니까 별로 그런 사람도 없네. 잘난 사람도 없네.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교수쯤 있어야 되는데 교수도 한 명도 없고 그래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러면 교회 수준이 누구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맨 처음부터 막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지식인,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부르셨나요? 아니죠. 고아와 세리와 과부 같은 또 제자들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맨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내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과 이거 이상한데? 이거 당연한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성경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사를 하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열매는 어떤 열매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 그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상하게도 당연히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그 좋은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열리지 않고 신들포도 같은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맛없는 신포도 열매가 맺혔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일만 나타나고 자꾸만 세상적인 일만 나타난다면 이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려지는 게 당연한데 신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쁜 포도나무가 당연히 무슨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쁜 맛없는 정말 저질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 부침을 받았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그 나쁜 열매를 맺던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상하지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땅에 심는 그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걸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할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정말 당연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이런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해서 전도도 잘 되고 성도들도 양육이 잘 되고 그래서 점점 다 성화가 되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교회는 저 천상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는 항상 문제와 시험을 떠안고 가는 교회가 또 지상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시험이 닥치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까 삼가 조심하고 정말 당연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이상한 일들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제어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저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일을 자꾸만 만들면은 저 바깥에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냥 막 가정에 막 무안이 있고 가정에 근심 염려가 있는데 바깥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내 가정의 일이 잘 되어야 저 바깥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안하고 교회에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저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원교회 이런 교회다. 성원교회 우리 성도님 이런 분 계신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나 시험이 많아서 누구 한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 데리고 왔다가 괜히 또 시험 들면 어떡할까 하고 이런 걱정이 생기면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성원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 성원교회 오기만 하면 일꾼 될 수 있어. 정말 변화를 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어야 자신 있게 가서 우리 성원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원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나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 해결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망할까, 죽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의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그 천국에 들어갈 신분 권세 다 얻었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떨지라도, 그 세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지. 은혜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한 것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값없이 문득 어느 날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쓰다가 버릴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죠. 그럼 이거 어디다 처박아 두고 그냥 안 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더욱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근데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상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정말 신성모독을 하는 이단의 그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나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니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나는 구원을 받고 저 나머지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말 그렇게 막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막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멸시하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가. 자기도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님께 버림을 받는 데까지 이를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건 왜 왔나요?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온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생각입니다. 그럼 모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하나님, 나와 동족인 저 히브리 민족이 나와 같은 민족인데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왕자라는 그 낙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 동족은 어찌하여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의 낙을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도다. 모세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근심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자기를 근심한 거겠죠, 그죠? 근데 누구를 보고요?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근심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은혜가 사실인 거죠, 사실. 그게 없으면 은혜가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저 세상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인데 다 다른 지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일부가 남아서 유다 왕국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유대인만 남아서 유대교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있었는데 레위 지파도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다 세상에 묻혀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 딱 남았어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만 남았죠? 그 유대인이 무엇이길래? 예? 네, 장자권을 이어간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믿음의 가계를 이어져가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만 남은 거예요.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 그 나라만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된 민족.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이루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은 정말 이 바울의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가 없고 아마 전도하자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생기고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만복의 근원이 아니세요? 근데 그 복이 뭐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유명해지고 그런 복입니까? 그 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는 그 복 위에 모든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너무 복을 받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너무 이상한 생각인 겁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복음이 넘치고 전도가 되어지면요. 교회 문제는 없어집니다. 교회 최대의 문제는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게 교회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 왜 세웠나요, 하나님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멘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그런 목적이었다면 교회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따로따로 예수 기도하고 따로따로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왜 모이게 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왜 모이게 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결과가 뭐죠?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디 가서 어디에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일꾼을 만난 겁니다. 정말 2021년에 복음이 전파되는 당연한 일이 우리 서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제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잘 깊이 지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르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으며 변화를 받으며 제자화되며 성은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